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국가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질병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70개국이 가까운 그런 나라가 지금 확진 환자가 발생이 될 만큼 이것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질병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또 이런 질병에 대해서 전혀 예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몸이 면역력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여러분 이제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써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고통과 역사의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 봤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어서 엄청난 여러분 이 전쟁의 역사도 이겨냈고 그 다음에 일본의 36년의 식민 지배하에서 그 삶도 이겨냈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의 메르스 사태나 사드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강해질 수 있고 또 의료가 더 한 차원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유행병처럼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질병의 치료약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는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패스트. 이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세기에 로마 제국을 몰락시켜버렸던 질병이 바로 패스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 14세기경에 이 패스트로 인해서 중국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 죽었냐 그러면 2,400만 명이 죽었어요. 이 패스트 때문에 2,40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중동은 약 1,300만 정도가 패스트 때문에 죽음을 당했던 어마어마한 질병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그 병을 치료한다고 아무리 개발을 하지만 아직도 그 병을 다 치료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분 전 세계 나병 환자, 한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자가 1,500만 명. 여러분 이것은 기원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400년경에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질병이 바로 여러분 요 질병이에요. 그러면 2400년 기원전, 그러면 지금 2000년, 약 여러분 이 나병은 4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질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그런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겨울철이 되기 전에 맞는 독감 백신, 독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질병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이 돼 가지고 그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이렇게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됐던 과거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2002년도에 발생했던 사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 세계 8천만 명이 여러분 이 8천 명이 이 병에 걸렸지만
죽은 사람의 숫자는 774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질병이죠. 한 사람이 죽어도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질병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 나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이 사스 메르스 때 죽었던 사람의 숫자가 200~300명이었어요. 200~300명. 그러면 여러분 이 질병,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은 우리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에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내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요 엄청나게 여러분 이 질병을 잘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 북한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데, 북한은요 질병을 여러분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이나 보건소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 질병이 북한에 넘어왔는지도 우리가 파악도 안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 같은데 이런 나라들은 이 정도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루에 10,000건씩 사람들을 갖다가 병을 진단한다고 하잖아요. 미국도 여러분 하루에 10,000건씩이 뭡니까? 하루에 200건, 300건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400건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세계에서 최고의 체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확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 조심하고, 또 남을 우리가 배려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려운 사태를 함께 이겨가는 그런 국민적인 화합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말처럼 중국을 막아라, 중국을 막은 것이 문제입니까? 중국 막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 사람들 막은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들어온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외국에 나간 사람들 다 돌아오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를 막은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잘 서로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갖느냐, 서로 도와주느냐가 문제예요. 실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파급의 효과를 내게 된 것은 우한에서 넘어왔던 이 병균을 직접 전파했던 이 신천지 이것들 때문에 이거 문제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초창기 때 잘 이 문제를 잘 대처해 갔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가 국가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여러분 치료를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여름이면 아니면 우리가 동남아를 갈 때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말라리아 같은 것들, 천연두 같은 것, 또 우리가 여러분 땡기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한번 걸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망할 수밖에 없는, 치료제가 없어요. 치료제가 아직도 여러분 우리 세계가 살고 있는 각 지역에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에 돌림병이 한번 돌아보거나 천연두가 한번 돌면 마을을 폐쇄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움을 국가적으로 잘 이겨냈던 모습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번 기회도 우리가 잘 이겨낼 줄로 믿고, 정말로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도 정말 한 시간도 잠을 자지 못하고 애쓰는 수많은 공직자들, 또 수많은 의료진들, 또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 정말 이제 나가 있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얼마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대통령을 탄핵하자,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이게 할 때가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보면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탄핵해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 누구를 죽이려면 누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을 물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하는 신앙의 자세가 정말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날, 특히 오늘은 3.1절 여러분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일인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태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교회는 1931년도에 여러분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된 이후에 일본의 압제 시대에 우리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일본의 압제에 무릎을 꿇고 교회를 오랫동안 닫았던 적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가 이럴 때 문을 닫더라도 우리 여수영락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우리가 더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위대한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솟구쳐 나와요. 그 생수가 점점 많이 흘러내리더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물이 처음에는 개울이 되고 그리고 큰 강이 되고 큰 바닷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은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려왔던 이 물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강물이 되고 그 개울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강물이 되고 그리고는 큰 바다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은혜의 물결이 점점 불어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이 미리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역사를 이미 환상으로 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 성전 문지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렸다고 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생수,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러면 성전 문지방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것은 곧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대로 그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의 은혜와 물결이 점점 차고 넘치기를 시작해서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게 되고 마침내는 여러분 135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복음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역사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여수에까지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전에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흘러서 개울을 이루고 흘러서 강을 이루고 흘러서 큰 바다를 이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봤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의 은혜를 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생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생수는 바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생수와 바다와 같이 되고 그 바다에는 생물이 되고 과실나무가 살아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풍족해도 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 속사람의 영혼이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시들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않고 싱싱하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성수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왜 성령을 생수라고 말하냐? 이유가 뭐냐면 참 평안과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생수를 마신 다음에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은 세상의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에도 맛볼 수 없던 영원하고 참된 만족을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절대 영원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영원히 만족하기가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소중한 것을 얻고 나면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을 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족과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남자와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남자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했던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났던 이 여자가 마지막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깨달은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대화를 하는 중간에 여러분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은 뭐였습니까? 자기는 만족을 위해서 이 땅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남자를 6번이나 바꿨지만 만족을 느끼질 못했어요. 아무리 좋은 남자를 찾아서 자기의 어떤 육적인 만족을 누려보려고 생각했지만 이 여인은 6번의 남자를 바꿨지만 자기에게는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신랑으로 만나서 생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야 이 여인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세상적인 것, 물질이나 이성의 사랑에서 혹은 세상의 명예나 지식을 가지고 만족을 얻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와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속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은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의 강을 우리가 마시지 않고는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미련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만 향해 가는 인생들, 모든 일에 될 듯 하면서 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아 허기진 상태에 고민하며 단식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만족과 어떤 행복도 우리는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악한 영은요, 처음에는 달콤한 것을 주는 것 같지만 훗날에는 악령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가지는 현상은 불안과 번민과 근심과 쓰라린 고통만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정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은 처음에는 쓴맛을 주지만 애통하고 회개하게 만들지만 그 후에는 영원한 평안과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의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었던 바로 이 생수의 강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울이 되고 그리고 넘쳐서 강물이 되고 그리고 넘쳐서 바닷물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단계가 4단계거든요. 오늘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 바로 4가지 단계인데 저는 오늘 이 4가지의 단계를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단계인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뭐예요?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쩌겠고? 되살아나겠고 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뭐예요? 살 것이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살아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에 산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된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이 살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살아 역사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제 단계를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발목까지 올랐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니. 물이 발목에 오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람에게 있어서 발목까지 찼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발목까지 찼다. 에스겔이 바라본 여러분 이 환상 가운데 물이 발목에 찼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단계는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의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물이 발목까지 차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단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로 나고 싶어하는 말씀인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처음에는 교회를 가자고 해도 교회를 나가지 않던 사람들이 한번 교회에 나오고 그 맛을 보면 그저 끊임없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단계를 가리켜서 성령의 물이 발목까지 찬 단계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단계.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개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부흥회를 참석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정신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시간만 되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 주일만 교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어린학생들은 주일날만 예배를 보니까 주일 학교니까 주일만 가는 줄 알았는데 어른들 예배를 참석하고 나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주일 낮 예배,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였어요.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오면 학생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오면 여러분 또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일 저녁 예배를 또 쫓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 수요 예배를 기다리고 바로 이랬던 단계가 물이 발목까지 차는 단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단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은혜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첫째 은혜는 바로 교회에 부지런히 출석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출석해야만 다른 은혜를 그 다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자주 나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를 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의 은혜를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이기를 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그 이유잖아요. 왜 여러분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흘러 넘쳐야 할 생수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오히려 더 만족함이 많고 세상에 더 행복한 것들이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여수영락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 제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제단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를 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기만 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물이 발목까지 차 있는 사람은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무릎에 오르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단계를 말하냐? 두 번째 단계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단계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단계, 이것이 바로 물이 무릎까지 차 있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할 수 있지, 여러분 억지로 기도할 수 있던가요? 못해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기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만큼 결코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앉아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설교하면 몇 시간도 설교할 수 있겠는데, 기도는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5분을 넘기지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 합시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단 5분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뭐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줘야만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은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단 5분도 기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의 영적인 단계와 은혜의 도수가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시켜보면요, 그 기도의 깊이가 깊을수록 이 사람들은 신앙의 정도가 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이 어려움과 고통을 반드시 이겨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감당해왔던 기도의 모습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은 10일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가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린 것은 불붙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 제단에 여러분 불이 내려서 850명의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신천지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이번에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목사로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여러분 입을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의 힘이 이단의 사상에 빠져있는 저 850명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 이기게 하셨는데, 한국교회가 1000만이 된다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신천지 이단 때문에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이번에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의 책임,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대고 축복의 보장을 받게 된 것은 환도뼈가 골절되기까지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의 결과가 바로 오늘날에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다. 존 녹스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불안해하십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도 오직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만 드린다면 아무리 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문제없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난은요, 이런 어려움은 과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에 너무 요즘의 세상이 너무 여러분 이렇게 방송이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막 여러분 위험을 막 저장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지만 우리가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이 기회가 지금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참 성공의 비결이요, 능력의 비결이요, 교회 부흥의 비결이요, 마귀를 이기는 비결인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이냐? 세 번째 단계는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말씀 4절을 보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여러분, 허리는 뭘 상징한 거죠? 허리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랐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단계까지 올라오고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었냐? 겸손이 있어야 돼.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겸손한 사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시키실 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습니다. 허리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교만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 기도 잘한다고 해서 다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교만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출석 잘하고, 내가 이 정도로 기도 잘하고,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나 정도는 하고 겸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영국의 극작가 스테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의 결연은 무엇으로 보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아름다운 것도 우아한 것도 재주가 많은 것도 다 실증이 나는 것이다. 겸손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예요? 교만 아닙니다. 겸손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국을 오늘날에 복음화시켰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정말 중국을 살리신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선구자나 마찬가지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 말에 대해, 한 일에 대하여 교만한 적이 없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교만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나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교만할 데가 없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제단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은혜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출석 잘하고 기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뭐예요? 겸손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준의 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기 뭐니까 물이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어떤 현상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사라지지 않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을 따라서나 성도님들, 교회 장로님들 따라서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나면 저기 멀리 떨어진 시골 교회가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받고 방학 동안에 주로 부흥회를 하니까 여러분 이제 그 시골 교회를 원정을 갑니다. 원정을. 권사님들은 머리에다가 전부 다 뭘 갖고 가냐면 냄비 갖고, 그 다음에 이불을 갖고,
전부 머리 다치고 전부 이렇게 원정을 가요. 그 교회로 원정을 가서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같이 부흥회를 해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흥회는 오직이 오래도 해요. 월요일 밤부터 시작해갖고 토요일 날 새벽까지. 그 옛날 부흥회는 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무찔러 가는 길이, 제가 시골에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에 살다가 이사를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가려면 꼭 공동묘지를 지나요. 공동묘지를 지나면 저희들 때는요, 공동묘지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봐도 처음 봤어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골에 와서 애들이 놀면 다 어디 가서 노냐, 공동묘지가 논다. 저는 못 갔습니다. 절대로. 얼마나 처음에는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교회에 다닌 사람들하고 공동묘지를 지나서 교회를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근데 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공동묘지를 지날 때 공동묘지다 이렇게 지나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찬송합시다. 불렀던 노래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 옛날에 그 찬송을 막 계속 불러가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모습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학생회 도와주려고 할 때, 밤에 갈 땐 꼭 토요일마다 집회가 있으니까 도와주러 갈 때는 우리 학생들이 딱 모여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른들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역사를 이뤘던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발이 땅에 닿았으나 헤엄칠 물이 되게 될 때에 땅에 붙었던 발이 그때서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어떤 것을 말하냐? 그동안에는 여러분 발목에 차니까 헤엄칠 수가 없습니다. 무릎에 차니까 헤엄을 못 칩니다. 허리에 차서도 헤엄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는 물이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발이 땅에 붙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강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발이 물에 떨어집니다. 땅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물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얽매였던 마음이 이제는 떨어져서 온전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는 단계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붙었던 여러분 이 땅에 발이 그때서야 떨어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것과 동떨어지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바로 이 네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많이 해주셔도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살게 되는, 그야말로 초월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단계가 올라있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마지막의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헤엄칠 만한 깊이의 은혜에 젖어들기만 하면 모든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아무리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죄악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되면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역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 사순절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헤엄을 치지 못해도요, 물에 몸을 맡기면 사람은 당당 뜨게 돼 있습니다. 헤엄을 치지 못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발버둥을 치고 겁을 먹고 이 몸을 내어 맡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평생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헤엄을 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은혜의 물 깊은 단계에 들어가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는, 오늘 여러분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직 발목까지 단계인가? 아니면 나는 무릎까지 단계인가? 아니면 나는 허리까지만 올랐는가? 아니면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올라있는, 경제 수준에 올라있는가? 어떤 세상의 여파가 나에게 찾아와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의 삶으로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와 우리 국내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이 빨리 극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